인터넷에 좀 검색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제 눈에 들어왔어요.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담이에요. 쓴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도림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타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이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지하철에 타더니 헛기침을 몇 번 하고 손잡이를 양손에 쥐고 가방을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니 갑자기 안에서 뭘 하나 물건을 꺼내는데, 자, 이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보니까 칫솔이에요. 예, 맞습니다. 칫솔이죠. 이거 뭐로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 200원씩 5개가 묶여 있으니까 이게 한 묶음에 얼마일까요? 네, 1,000원입니다.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영어로 Made in Korea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수출품이라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장도 가격으로 지금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묶음에 1,000원입니다. 그리고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칫솔을 다 돌리고 나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걸 수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앉아있는 그 사람도 칫솔은 궁금하지 않았는데 몇 개가 팔렸을까는 궁금하더래요. 그러더니 다 수거하더니, 여러분, 제가 칫솔을 몇 개를 팔았을까요? 4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얼마 벌었어요?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유유 들고 그 다음 칸으로 가더래요. 그 전까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칫솔을 파는 아저씨의 마지막 모습, 그 말, 다음 칸으로 갑니다. 다음 칸으로 갑니다. 희망이지 않을까요? 그 희망을 가지고 비록 여기서는 안 됐지만 그 다음 칸으로 가는 아저씨의 뒷모습.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이 다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송아지, 그 송아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숭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어요. 여기 송아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로 보면 에겔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우회적으로 애송이, 송아지, 작은 송아지니까 우리로 말하면 애송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는요, 고대 신들이 밟고 있는 받침대로 주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하찮고 짓밟아도 되는 존재라는 의미가 은연중에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노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적당히 제사와 제물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우리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선전포고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셨다.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크셰 오레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정확히 이런 거예요. 말이나 소를 굴레를 씌우죠. 그리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버텨요. 안 가려고. 그 상황이 바로 크셰 오레프,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죽어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하고야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4절 보세요.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민족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너는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목이 곧은 저 백성들 가망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없애버리고 이제 좀 더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삼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부랴부랴 산에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어요? 거기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을 그 우상을 향해, 금송아지를 향해 던져버리죠. 그래서 깨버립니다. 언약이 깨졌어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시 40일을 금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모세가 중보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를 경록해 하여, 19절에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근데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무서운 진노를 거두어 들이셨나요?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 덕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내려와서 21절 보세요.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자, 모세 조처를 보세요. 금송아지를 불로 태워요. 잘게 부수어요. 가늘게 갈아요. 가루로 만들어요. 그 가루를 시냇물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거 시청각 교육이에요. 여러분, 학생 때 수련회에 가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에 자신의 죄를 적어요. 그래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배로 만들어서 시냇가가 있으면 거기에 떠나보내면서 이제 죄야 굿바이, 다시는 내가 넌 죄를 짓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마음에 결심하던 그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수양에 가면 바로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시청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용서받았다, 너희 죄는 흘러갔으니 이제 다시는 죄와 짝하며 사지 말아라,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의미의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돌아서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씩 열거해요. 22절 보세요.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지명이 나와요.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아와. 이 발음조차 하기 어려운 이 지명들이 지금 여기 왜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구체적인 장소예요. 먼저 다베라라는 말은 불타다, 그런 말이에요.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 풍운의 꿈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불편하고 힘든 광야 생활에 그들이 지칩니다. 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냥 하나님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시키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셔서 진영의 외곽 일부를 불태우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불타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다베라 사건,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로 마사예요. 마사는 히브리어로 시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먹는 일도 있지만 마시는 물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이 물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출애굽기 17장 7절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또 죄를 져요.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예요. 물이 없는 거는 물론 불편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의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로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사에서 일어난 죄악이에요. 세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 욕망의 무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매일 만나를 먹었거든요. 근데 만나를 매일 먹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그 초식 동물도 아니고 맨날 만나만 먹냐? 우리도 단백질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에도 고기를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가나안을 들어가라 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노하세요.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40일, 이 40일을 하루에 1년씩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광야를 떠돌게 하세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록해 한 죄들이 많죠. 이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굵직굵직한 사건만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봐라, 너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고 너희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결론 내려요.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게 모세의 결론이에요. 모세의 진단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가망 없다는 거예요. 용서해주면 또 죄를 짓고 다시 또 용서해주면 또 죄를 짓고. 우리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왜 죄를 짓고 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아니 뭐 세상 갈 거 우리들 가운데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를 좀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물병을 집었어요. 이 물병을 제가 여기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왜 떨어지죠? 안 떨어지면 이상해서? 왜 떨어지죠?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중력이라는 법칙이 이 물병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중력보다 더 큰 힘으로 받쳐줘야 되죠. 우리 영적인 세계를 보면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게 죄력이에요. 죄력. 그래서 우리를 죄로 끌어당겨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열심 내고 무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힘을 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아예 이제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가 오히려 죄를 즐겨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더 강하게 끌어가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이거 아니에요? 습관이 뭐죠? 우리 몸에 머물러 있는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이에요. 영어로 habit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명사화하면 habitation이라는 말이, 여기서 habitation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죠? 거주란 뜻이에요. 거주. 그러니까 반복되는 악한 습관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의 방을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습관을 통해 우리 안에 머무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더군다나 반복되는 죄는 우리들이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반복되는 죄는 우리의 중심을 죄에게,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질 수 있어요. 연약하게 죄에게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지 마세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새가 내려와서 우리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새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 머리를 흔들거나 손으로 치면 되잖아요. 죄란 마치 우리 머리 위를 스쳐가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지만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들어앉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죄가 그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멸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서죠. 27절 28절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두 가지 기도예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은혜를,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시시때때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범죄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그 약속이 파기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것은 바로 이 그분과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견고함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한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면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뜻을 돌려주십시오.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9절 보세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이 기도에서 모세는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또 죄 지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용서하셔도 저들은 또 죄 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모세가 보는 이스라엘의 희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무언가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모세에게는 희망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다른 기회를 주시잖아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어요. 한 번도 살아보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미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 여러분, 미래를 나타내는 라틴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돼요. 하나는 futurum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어의 future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다가가는 시간이에요. 나로부터 출발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라틴에 또 하나의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adventus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는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나가는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시간, 다가오는 시간. 우리는 이 미래를 퓨처라고 봐요. 퓨처럼으로 봐요.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가 가야 되는 시간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이 세계, 그를 향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앞에 우리들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또 하나의 미래, 이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오늘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다가가는 시간으로서의 미래만 봐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미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2024년을 새로운 한 해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올해 또다시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일 거라고요. 근데 이 우리 모습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큰 뜻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며 함께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요,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우리에게 밀려올 겁니다. 그 앞에 우리는 그저 배를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해 한 해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올해 희망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하나님, 우리가 죄 짓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해도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다가다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걸어가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이 소망으로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